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거하셨던 구약시대 성전은 예수님의 사흘 만의 부활로 살아있는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된다. 교회란 건물인 예배당이 아니고 그 교회에 모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드는 모든 사람은 전부 교회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도 섞여 있기에 마련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참 구성원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도 나는 진정 교회의 이런 일까 정도는 진단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비유되어 있기에 내가 몸 안에 속해 있는가는 복음에 버금가는 핵심적인 신앙 요소이다. 내가 제사함의 풍성한 은혜로 신앙을 첫 출발하게 되었다면 그와 동시에 부활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나 역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한 몸이 된 사실이 당연히 내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그 자체가 되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믿는 나 역시 이미 그 지체로 한 몸이 되었다. 그건 예수님의 부활 속에 내가 포함되어 한 몸이 된 것은 이미 나마저도 십자가 안에 포함하셨으므로 자연스럽게 몸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축복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 교회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신부격인 성도를 완성해 가시는 교회마저도 이미 십자가 안에 이루게 놓으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다.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이미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신부로 택해 놓으신 그 안의 한 사람이 되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 몸으로 비유되어 있는데 이는 크게 봐 교파나 지역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오직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래밭에 자석을 흔들어 붙는 것들만 끌어올리듯 재림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는 자, 즉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광의적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될 수 있으나 실제가 이루어지는 교회 생활은 대개 자기 지역 내 가까운 곳에 나가 예배도 드리고 활동하게 된다. 그 교회에 나가면서부터 나 역시 교인이라는 생각에 참된 거듭남도 없이 많은 교회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예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부활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예배당만 무조건 나간다고 해서 교회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유기체로 성도들 서로 암과 깊은 교제를 통해 실제 생활 속에 한 몸처럼 긴밀하게 연합되고 합심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부활 예수를 통해 내 몸과 함께한 지체를 이루는 교회 형제자매도 역시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난 한 몸으로 인식하여 심판시에도 함께 방주를 탄 한 가족으로 구원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듯이 떼어내려 해도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적 연합이다. 그러므로 머리된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는 결국 하나라고 강조된다. 또 머리는 쓰되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몸은 잘 움직이나 머리가 이상하여 비정상적이라면 온전한 사람으로 볼 수 없듯 온전한 교회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 몸 중에서 특히 머리가 중요한데 실제 교회에서는 이 머리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데 특정 사람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즉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바울도 담임 목사도 창립자도 교회 실권자도 건물과 땅을 다 준 주인도 그 어떤 사람과도 대체될 수 없다. 어느 시대 어떤 경우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실제 교회를 움직이면은 사람의 직접적인 지배나 지시를 부여받기 때문에 참으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행하심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설교자는 영적 권위가 따르므로 그리스도화 되기도 한다. 사실 어느 교회든 성경을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내세우며 찬양하고
그분이 머리라고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실제 목사님이나 지배층이 교회를 끌고 가기에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 흐름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목사나 실세를 가진 분들도 봉사하며 섬긴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서서히 자기의 명령에 따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넓혀지면 마음이 변하거나 돈의 눈이 어두워 교회를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내기도 한다. 교회의 머리가 병들면 제대로 온몸이 지탱할 수 없듯이 가장 중요한 지시체계가 인간 능력이나 개인의 특성으로 채워진다면 이를 분간도 못하고 무작정 따라가는 교인으로 물들어 병든 교회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성도가 교회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분별력도 떨어지고 사탄의 영역에 물들어 가장되었다 해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기 때문이다. 교회 지배자는 교회 안에서 설교를 주도하고 돈 쓰임새야 일을 결정하게 되는 머리 역할을 총괄하다 보면 자신이 교회의 머리로 착각하여 그리스도 자리에 앉게 된다. 그래서 마치 자기 것처럼 주무르고 행사하거나 내가 곧 그리스도라고 은근히 군림하기도 하고 그 세력이 강화되면 아예 그리스도라고 자처하기도 한다. 그러하기에 어느 교회를 나가건 우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리더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교회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개인적 오판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반역하거나 분리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으나 지도자들의 그릇된 말씀에 신앙이 망쳐버리는 오류는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물론 교회가 완벽한 곳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흠없는 교회는 지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제 이름으로 온 세상 교회가 하나로 육체마저 온전히 변화되었을 때나 가능한 것이므로 교회의 참 모습은 그때쯤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현 지상교회는 영적으로 병들고 가난하고 죄 많은 사람과 믿는다지만 완전히 거룩한 육체들이 모인 곳이 아니기에 흠점이나 모순점이 깨끗이 제거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천하고 못난 백성들을 교회라는 신부로 단장하시고 아름답게 꾸미신다. 그러하기에 겉으로 보았을 때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는 사실 전 세계 어디를 둘러보아도 쉽게 찾지는 못할 것이다. 내 육체가 완벽하지 않듯 교회도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교회의 머리인 그 자리를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차지하는 것만큼은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내가 속한 교회가 진정한 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인들 누구나 한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 중요할 것이다. 자기 몸이라면 손과 발, 코와 귀, 심지어 항문까지도 그 어떤 것 귀하지 않는 곳이 없듯이 누구나 다 중요한 같은 신체 중 하나이다. 또 천한 지체일수록 더 아끼고 돌봐야 한다. 손에 가시나 눈에 티만 들어가도 온몸의 신경이 그곳으로 쏠리지 않는가. 이는 믿는 성도들은 모두 한 몸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제 속에서 서로 돌보며 자기 역할을 다하되 자기보다 못한 지체마저도 포옹하는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